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는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데 팬들의 마음을 팬심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아주 좀 심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생팬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연예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연예인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연예인의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히게 되면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그러는 거? 왜 이렇게 범죄를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는 거야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광고에 나와서 남편 사랑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랬는데, 그분은 남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 나 사랑해? 이 질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지금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알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하면서 칭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자기는 안 그럴 거거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방법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저라도 십자가를 질게요.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묻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베드로는 훨씬 더 깊은 대화를 예수님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누군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멱살을 잡고 야, 너 어떻게 스승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하고 그랬어야 되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무엇도 사랑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명예와 지위와 출세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지위와 명예와 출세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냐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위와 명예와 치유 회복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늘 예수님 먼저. 다른 것도 다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나와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랑하지만 그것들보다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일자가 있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과 함께 이것들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랑했던 것들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 또 고기 잡는 배 또 그 고기를 팔아서 얻는 돈 명예, 지위, 내 취미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 없이는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최고고 내 돈, 내 차, 내 집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잔뜩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반가운 순간에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센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와중에 막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배를 허겁지겁 저어가지고 육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와중에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셌으니까 153마리지. 대충 한 100마리 정도 될까? 한 120여 마리 정도? 이렇게 하니까 153마리.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베드로가 세지 않았을까? 야, 이 고기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예수님 중심은 말씀 중심이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감정에 무장되어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탁 닫혀 있고 감정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침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감정을 해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정으로 무장해서 나오지 말고 감정 해제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죠.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나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자리가 돼야지 감정에 매여가지고 감정에 꽉 매여 무장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우리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기분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여러분 감정 중심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기분 따라가지 마시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따라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어요. 감정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감정이 없고 집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주목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정작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도 하셨지만 정작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하는데 너 내 사명, 내 사역 감당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는 사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너 반드시 꼭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3번이나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자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 분명히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대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꼭 사랑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랑이냐면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시험이 드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도 예전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안 다녀. 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내 사명 감당할 때 사람 때문에 내 사역을 포기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낙심돼, 시험 들어. 우리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야. 근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화장실 청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는 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량 봉사도, 방송 봉사도, 헌금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내 열심,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일어나고 결단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사역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서 앉고 일어서고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물어보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만나셔. 야, 베드로 언제 왔어? 고기 몇 마리 잡았어? 오늘 밤에 어땠어? 너 무슨 얘기했어? 이런 거 물어보시냐고 다짜고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묻는다면 목사님 왜 저걸 물어보시지? 내가 예수님을 목사님에서 뒷담화한 걸 누구한테 들으셨나? 목사님 또 뭐가 필요하신가? 왜 저걸 물어보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에게 야, 너 사랑해?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는 성도들을 안 사랑해. 성도들이 그걸 알아. 근데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사랑하세요? 묻는다면 대답을 해도 진심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너 스스로 저주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못된 녀석,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나를 3번 그 계집종 앞에서 그래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저주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책망하시고 너 이 녀석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도가 될래? 어떻게 내 제자 될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질문 가운데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야.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예수님이고 베드로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왜 찾아오셨냐면 낙심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다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야, 낙심하지 마. 너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를 부를 때 얘기했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아침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에겐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질문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레마의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변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한다면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되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교회 청소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좀 힘든 면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런 가정, 나에게 이런 직장, 나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한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고,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다시 일어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한 주간을 살다가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죄책감 때문에 고기 잡고 있었던 그런 심정으로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여전히 지금도 너를 사랑해.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무엇으로 하느냐면 사랑으로 하라.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믿음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